앞선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증가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둘째, 그 복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된 것임을 알기에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셋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이 왜 중요한지,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증거합니다.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개미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아무리 발부둥 쳐도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두면 죽지만 손가락으로 집어서 땅에 내려놓으면, 땅에 옮겨놓으면 삽니다. 그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을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말씀은 사랑은 곧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옮겨진 바가 되지 못하고 구원받은 영혼이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은 14절 후반부에서 15절에 걸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옮겨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치러야 하는 결과도 마찬가지다. 영생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오늘 주보 생명의 말씀 1번에서 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이나 원망, 정오, 비방, 멸시, 배척, 그런 악감정, 어두운 생각, 그런 태도들이 세상의 다반사고 우리 일상에서 늘 겪는 일이고 솔직히 우리 속에서도 수시로 고개를 드는 것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든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심지어 성경을 보면 미워하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 생명의 말씀 2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의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사랑과 미움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지는지를 대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권고하는 형제 사랑은 곧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자들,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권고입니다. 당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다면 그렇게까지 극명한 비교를 해가면서 사랑을 강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때가 주 90년경인데 그때로부터 40여 년 전
바울 사도가 교회들을 세우고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바울은 각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것과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애당초가 사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모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또 요한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각 서신서를 보면 서로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권고를 합니다. 교회는 애당초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자들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라는 이 사람 이름 앞에는 항상 복음서를 보면 가나나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가나나인은 로마의 무력으로 저항하여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열심당원들, 젤롯 사람파들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 중 한 사람인 또 마테라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헤롯 정부와 로마 정부에 바치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원과 세리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세리는 열심당원, 젤롯파 사람들이 정부에 맞지 않던 로마의 앞자리 노릇을 하는 사람. 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하나 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하나 되기가 어려운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경멸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 이방인이 회심하여 교회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에 그 지역의 유대인이 개종해서 성도로 입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인정갈등 문제가 나옵니다. 기득권 다툼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두 계층이 교회 안에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모든 나라에서 자유인은 노예를 무시했습니다. 노예는 자유인에게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교회 밖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두 계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유인을 향해서 부탁합니다.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노예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하듯 주인에게 충성하십시오. 당시 교회에는 남성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당연히 남성들에게 정오를 품고 살았습니다. 교회 밖에서 그렇게 서로 대립하던 두 계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발언권은 교회 밖의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고 강했습니다. 만약 교회로 막 입교한 남성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부탁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일체 뭐하라? 잠잠하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 밖에 남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 되기가 어려운 모습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 상황이 좀 좋아졌나요? 대답 안 하시면 계속 조심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동안 탄핵증 문제에서 한동안 넥타이를 아침에 사택에서 메고 나올 때 신경을 썼답니다. 교회가 진영 갈등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목사님이 치우쳤다는 낙인이 찍힐까봐 그 목사님은 항상 애매모호한 색깔의 넥타이를 맸답니다. 푸르죽죽하거나 빨가죽죽하거나. 저는 여러분 파란당이어서 맨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양복에 어울리니까 된 거죠.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갈라놓는 이 진영 갈등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회 참석자 제주를 다녀오는 길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선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갇혀 있는 우리를 선 밖으로 자꾸 불러내어 주신다. 이 저자 스카 솔드 목사님은 내슈빌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 미국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정치적 입장이 같은 비기독교인보다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기독교인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뜻과 그리스도의 피 잔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치적 입장이 같은 비기독교인보다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믿음의 식구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몸인 뜻과 그리스도의 피 잔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이고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배척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랑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죠. 미국 교회도 얼마나 진영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으면 이런 고면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지극히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영화 중에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찬욱이라는 분이 감독을 했고요. 여러분 잘 아는 탕웨이라는 중국 여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사랑은 남아있지만 만남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다가 한쪽이 아예 잠적해버립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썰물 때 해변을 타고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래서 상대가 도저히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는 헤어질 결심을 하는 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남아있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가 싫은 것은 아닌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불편해서 고민하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될 기색이 보이지 않자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대체할 대안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몸담고 있던 교회를 떠나면서 다른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좀 위험한 생각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될 기색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의 닻을 내릴 다른 교회를 준비해달라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도 끝까지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목회자를 상징하는 7교회를 예수님이 손에 꼭 쥐시고 교회를 상징하는 7 검초대 사이를 거듭니다.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말세에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감히 뭐라고 그분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를 부인하는 것은 불경 중에 불경이고 교만 중에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런 생각이 든대요. 야, 내가 전에 주일에 예배 시간 맞추겠다고 내가 왜 그렇게 부산을 들며 가족까지 힘들게 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노래 목록에 좋아하는 음악 집어넣고 듣고 싶을 때 마음껏 듣죠. 그런 것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찬양과 또 취향에 맞는 목회자의 설교를 선택해 놓고 주일이 되면 좋아하는 찬송 마음껏 부르고 좋아하는 목회자 설교 마음껏 들어서 좋다고 그래요. 성도의 교제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는데 어떤 이들은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같은 취향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프라인으로 모임도 가지면서 교제의 갈증을 푼다고 합니다. 마음에 딱 드는 찬양,
생각이 딱 맞는 설교, 신앙의 사역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성가시고 부담될 만한 것들은 싹 다 제거해버리고 딱 자신에게 맞게 컴팩트하게 세팅된 신앙의 세계를 이제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게 대안을 모색한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구미가 당기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이상하게도 불편하게도 열심당의 시몬과 매국노 마태를 제자로 불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했을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함양 땅에까지 교회가 오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숱한 경계와 선을 넘으며 얼마나 힘들고 충격적이기까지 한 그런 만남들을 겪으면서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한상에 앉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거 하나라도 하게 하시려고 유대인은 입도되지 않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를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보이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환상을 3번이나 보게 하셨을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충격적이기까지 한 만남을 거듭하면서 이 함양 땅에까지 세워진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미에 맞고 기호가 맞고 취향이 맞는 자들끼리의 만남이나 자기 중심으로 다 재편된 대한신앙을 추구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접할 수가 있으며 이 교회라는 참 복잡미묘하지만 신비로운 구원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어떻게 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안 맞아도 좀 불편해도 성도는 서로 부대끼며 자꾸 만나고 할렐루야. 자꾸 교제하고 할렐루야. 함께 자꾸 예배하고 할렐루야. 자꾸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좀 벅찬 일에 우리 자신을 자꾸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듯 성령이 역사합니다. 잠언 14장 4절 생명의 말씀 3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쓰시는 이를 깨끗하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이 각양각체의 계층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가, 남자와 여자가, 신앙의 취향과 성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 편한 신앙을 추구하고 싶어, 이런 유혹이 들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해라.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들과 하나 되려고 막 애를 써야 여러분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경상도 여자가 서울 며느리를 봤대요. 아들을 갔는데 아들은 출근하고 이 어색한 만남이 그 시에서 시작이 됩니다. 경상도 며느리와 경상도 시어머니와 서울 며느리. 바람이 이렇게 문을 열어놔서 거실에 안방문이 이렇게 삐걱삐걱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야야 저따가 뭐 좀 공간하라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어머니 공간하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뭐 좀 낑간하라고. 이 며느리가 착했어요. 그냥 들은 척도 안 하면 될 텐데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남편이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공간하라 그래. 낑간하라 그래. 뭐야? 이 착한 남편이 또 통역을 했습니다. 그거 뭐 좀 걸쳐놔라고. 결혼과 더불어서 그렇게 또 하나의 가족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 통하지만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하라 공간하라 걸쳐놔라. 듣다 보면 나중에 이 며느리도요 김치할 때 제피 넣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걸 보십시오. 형제들아. 또 뭐라 부릅니까? 자녀들아. 또 뭐라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거리낌없이 부르기까지 요한이 얼마나 많은 날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별의별 사람들, 희한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겪은 요한이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많이 자기를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만 했겠어요. 그 결과 요한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부딪히면서 사랑하려고 애를 쓴, 인내하면서 자기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 상급으로, 그 멸류관으로 받은 선물이 뭡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를 얻어서 내 사랑하는 자 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정열 집사님,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집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편해요. 기도하실 때 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처음부터 저러지 않았거든요. 같이 한 몇 년 막 부대끼다 보니까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안 맞지만, 우리 안 맞다는 건 아니에요. 안 맞을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게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가족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면 교회니까 당연하지. 절대로 그렇게 여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울 때도 요한 때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문제 요소, 갈등 요소, 다툼의 소재를 다분히 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면 그건 기적 같은 은혜로 성령의 선물인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건 뭐냐? 다툴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왜? 많은 계층들이 모이는 거예요.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면 이거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된 교회라면 기적이라는 걸 알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그렇게 부탁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교회는 하나되기 힘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평안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건 다 주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요, 또 먼저 부름받으니나 나중 부름받으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기나긴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자기를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내려놓은 여정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조율해 주신 것은 이제는 쓸데없는 일에 힘 낭비하지 말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비방하는데 에너지 뺏기지 말고 이제부터는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이제 자원으로 삼아 힘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힘차게 일하라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오직 사랑으로만 함께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되 좀 불편한 상황과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허락을 하셔가지고 사랑을 훈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불편함이 좀 있어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 부담이 되어도 좀 맞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해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천국 백성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면 큰 복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자신이 구원받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할 때 내가 구원받습니다. 주후 3세기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교구로 있다가 순교한 성 키프리아는 우리가 교회를 절대 어떤 경우에도 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봅시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줄 모르는 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없다. 어머니 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불편했고 좀 안 맞아도 세상에 저런 인간이 뭐 이리 싶어도 나 그래서 이거 싫어 이러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힘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어 있는 거죠. 안 맞는 사람들일지라도 힘써 사랑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이유를 요한은 16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부리셨으니?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때에 우리가 버리실 만한 가치가 있었던 자들인가? 아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생명의 말씀 4번이에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뭐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죽으심으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안 맞아도 사랑하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을 얻게 되어 거룩한 백성의 기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될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펴서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가 되고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면 큰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혼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어야 돼. 지갑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신 한 열린에게만 열리고 지갑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넉넉히 선을 행하는 사랑을 베푸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나니 어떻게 될까? 사랑하라고 곁에 걸어가신 자들을 함부로 여기면 기도가 막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생명의 말씀 5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뭐가 막히지 아니하게 기도가 어떻게 되지 않게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그렇습니다. 좀 불편한 상황을 주신 거, 좀 어려운 사람을 주신 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는 거죠.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발부둥치면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크게 임하시면 교회가 성령의 용광로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하나로 다 녹아들게 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미움과 정오, 원망, 비방, 배척, 정죄와 같은 어두운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다 소멸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셔서 우리 한양제일교회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교회. 그래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게 되는 교회. 복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